오늘 마가복음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금요일 밤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낮아짐을 통한 승리의 비결, 낮아짐을 통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기 전에 행한 몇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와 공생애를 통해, 세례와 또 시험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을, 십자가를,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또 어떤 것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준비하시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준비 없이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세례 사건과 또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지만이 우리 인생에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올 한 해가 승리로 여러분의 인생길이 마감되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요, 첫 번째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낮아짐의 힘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낮아짐의 힘으로 무장해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9절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인데, 자,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세례 교육을 다 받으셔서 알겠지만 이 세례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문답할 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즉 세례는 누가 받는 거냐면 죄인이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요, 지금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스스로 받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죄인과 동일시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처럼 낮아지셨다라는 것을요,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은 예수님께서는요, 낮아지셨습니다. 이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낮아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죄인으로 낮아지셔서 겸손한 자세를 갖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 한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될 게 뭐냐면요,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세, 겸손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순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좀 부풀려서 여러분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좀 그래야 좀 자기가 실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안 당한 것처럼 보여가지고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좀 약간 과장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실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는 이런 일도 해봤다, 막 허풍을 떨고, 또 자기가 약하니까요, 나 누구 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 겉에 있는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고 인해 가지고요, 자꾸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심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예수님은요,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최고의 자세는 세례자의 자세, 즉 겸손함과 낮아지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질수록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모이는 것처럼요, 낮아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 우리에게 모여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오늘 무게중심이 너무 높습니까? 그거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인생길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인생의 무게중심을요 낮춰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뭔데, 여러분 그 타이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깨에 힘들게 하겠다면요, 그거 여러분에게, 그 타이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역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들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힘 빼야 됩니다. 힘 빼야 돼. 우리 힘 빼야 되지 자꾸 어깨에 힘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거 교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사람들 때문에 어렵습니까? 다 힘 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깨에 힘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뭔데. 여러분 이렇게 힘 들어가게 되면요 그거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힘 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막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 자동차 찝차를 탈 때, 찝차를 몰고 갈 때요, 여러분 일부러 사막에는 찝차가 여러분 다닐 때 가장 여러분 좋은 게 그 사막을 횡단하기에 가장 적합한 건 뭐냐면요, 뭐 핸들링이 좋다거나 연비가 좋은 게 아니고, 사막을 지날 때 그 사막을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요 타이어의 공기바람을 뺀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어의 공기바람을 빼가지고 노면의 면적을 넓게 하게 되면요 헛바퀴 돌지 않고 그 사막을요 횡단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힘주는 인생, 힘 있는 사역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하면 할수록 불협화만 나게 되고요,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만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왜 가시를 주시냐? 그 가시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히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바울이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약한 자. 아니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약한 자가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일부러 약한 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왜 선택하시느냐? 그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곳곳에 그런 약한 자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8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은 겁니다. 사무엘에 와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 그의 아버지도 그 마지막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을요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8번째 가장 약하기 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인생길이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너무 높아진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너무 바람든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 어깨에 힘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들의 삶을요 어깨에 힘 빼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이라는 것은요 겉모습이 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겸손한 자세가 진짜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나갈 때 그 약함이 하나님에게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약함, 겸손한 세례자의 자세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소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낮아짐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거든요. 겸손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낮아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게 있어야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낮아지게 되면요, 그때 하늘의 문이 그때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낮아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짐 목적이 아니라 낮아지는 겸손함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승리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늘 그렇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자는요 낮아지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늘 언제나 하늘에 열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성도들 바라보게 되면요, 성도들에게는요 딱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있느냐, 닫힌 하늘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열린 하늘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 보면 딱 두 종류입니다. 닫힌 하늘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닫힌 하늘 속에 있는 사람은요 늘 언제나 그 사람은요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성경도 읽어요. 근데 닫힌 하늘 속에 살다 보니까요 항상 그의 모든 사역은요 상식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역을 할 때 있어서도 하늘이 닫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루어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바운드리 안에서만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을 넘어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생은 닫힌 하늘 속에 있는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린 하늘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린 하늘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더니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닫힌 하늘 속에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열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섬겨나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그때부터 그 능력이 임하면요, 그때부터 내 힘으로 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80세입니다. 80세. 여러분 80세 노인네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외모를 봐도 그렇고 능력을 봐도 그렇고 80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80세니까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뭐 연륜은 있겠죠.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거나 뭐 어떤 어려운 일들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연륜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자기 안의 능력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린 그 능력으로 모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80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생수의 물을 쏟게 하고, 여러분 이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모세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늘이 닫힌 교회, 하늘이 닫힌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겸손함의 자세를 가지고요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 하늘이 열려있는 성도,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보면 압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가 하늘이 닫혀 열린지를요 교회는 금방 보면 알아요. 상식으로 일하는 교회, 하늘이 닫힌 교회입니다. 상식으로 일하는 성도, 하늘이 닫힌 성도입니다.
내게 주어진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겠다.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목사님,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이렇게 했는데요. 경험에 갇혀 있는 거, 하늘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늘이 닫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은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 꿈꿀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납득되는 거, 이게 바로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요, 하늘이 열려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낮아지기 원하십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보여주는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 속에 상식을 뛰어넘은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낮은 자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남들에게 듣는 그저 간증이 되지 마시고요, 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닫힌 하늘 속에서 그저 상식 안에서 그저 어깨에 바람이나 들고 그저 내가 주어진 경험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가지고 겸손한 자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꿈꿀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헌신이 이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려고 그러면요, 두 번째는 단순함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단순함으로. 단순함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공간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일을 아주 심플하게 적어놓습니다. 단순하게 적어놓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여러분 누가복음 되면요 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은 내용이 나와요.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만 기록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만 기록했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요 잡다한 거 다 포기하고 단순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이냐? 단순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고 싶으냐면요, 이 단순함 속에 주는 능력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해 가지고요 어떤 인생이 되느냐? 단순한 인생이 됐습니다. 단순한 인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왜 우리가 사역하는데 버겁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요 가져다가 걱정합니다. 이거 해서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가져다가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강력함이란 뭐냐면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뭘 단순하게 만듭니까? 내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험이 와보십시오. 여러분요, 시험이 오게 되면 올수록요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크면 클수록요 여러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병원에 신방 가도 그러더라고요. 중환자실에 가고, 여러분 암병동 가보세요. 암병동이나 중환자실 가게 되면요 사람이 단순합니다. 여러분요, 가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다 믿음 있어요. 가보면요 그냥 뭐 중환자실은요 가가지고요 뭐 그게 가가지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도 막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여러분, 거기 누워서 무슨 대안을 생각했습니까? 아파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함이라는 것은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사도를 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자기는 뭐 가말리아의 그냥 수제자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요. 율법으로 흠이 잡을 데가 없는 자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너무 많은 프로필이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떵떵댔습니다. 자기에게 10가지가 있다고, 20가지가 있다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더니 딱 하나의 말로 종합돼요. 무슨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 한마디 말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단순해진 거죠. 단순해진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거랍니다. 교회가요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요, 교회가요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요, 저는 교회가요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교회 조직도요 뭐 이렇게 많은 조직 필요합니까? 여러분요, 교회 이렇게 많은 재직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함의 능력이거든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대안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단순함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면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밖에 없으면 바라보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이 공생애를 준비한 주님의 두 번째 전략이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이 험난한 세대에 사람들은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 노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요 주님밖에 대안 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밖에 대안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대안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안 들어주면 내 돈으로 막으면 되지 뭐. 아니 주님께서 병 안 놔주면 내가 유명한 의사 찾아가가지고 병 나으면 되지 뭐. 주님께서 집 안 주면 내 돈으로 벌어서 집 사면 되지 뭐. 대안이 많이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는 자만 기도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너무 많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게.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목회할 때는요 선배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목회자는 팔방미인 돼야 된다고. 뭐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뭐 강의도 잘해야 되고 뭐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뭐 동영상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제가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 듣게 되면요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야 이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거보다 더 위대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목회자를요 단순하게 만드는, 단순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함, 이 단순함이 여러분 역사를 만들어가고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느껴지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복잡하세요? 어떤 거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대안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요, 주님의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모든 방법은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단순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능력에도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병을 낫는 그런 일들이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복잡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우리 고백하는 거,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단순해지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단순해지셔서 이 단순함의 강력함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제 공생애를 앞두고 이 세례 받으심과 그리고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감당해야 될 여러분 사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일터나 우리 교회나 주님이 이 두 가지 사역, 낮아짐을 통해 하늘이 열림으로 인하여 그 겸손함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단순함을 가지고 승리했던 이 두 가지 능력, 여러분 이 두 가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져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제 이후로부터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